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고 있죠.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보면 인격이 스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진짜 보이스 소프라노 들어보는데 정말 감동이더라고. 목소리가 정말 어떻게 그런 목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사도 그렇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사람이 살면서 타향살이에 지치다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나의 고향을 찾게 되기 마련이죠. 타향살이가 피곤하잖아요. 한 번은 시진이가 혼자서 옛날에 살던 망원동 집을 찾더라고. 왜 찾겠어요? 자기가 살던 그 고향이 그리운 거죠. 나름대로 희진이의 고향은 바로 망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고향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근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죠. 네, 자신을. 그만큼 이제 희진이가 거기에 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컸다는 거죠. 나의 어떤 근본 뿌리가 뭔가를 한번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누구나 그래서 사람은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네, 타향살이에 있는 사람들은 고향에 가야만 거기서 안정감을 취하잖아요. 마음을. 마찬가지로 육신의 고향은 바로 어머니 모태죠. 육신이 거기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 돌아가기를 원하죠. 그 안에서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고향이 만약에 어머니 모태라면 사람은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영혼 몸이 같이 존재하는 존재인데, 과연 그런 영혼의 모태는 어디냐?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이요, 이 말씀을 쓴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 누구도 예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아프리카 사람부터 온 유럽 전체 모두 태어난 인간 생명체는요, 살아있는 인간을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는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끊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끊는다고 하나님 없다 부인하더라도 끊어진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고향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나 이 시간이 저는 참 편안하고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자리는 어떤 의식이나 형식이 지배하는, 그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곳이 정말 마음의 고향이 되고 영혼의 고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그냥 막연한 것처럼 어떤 그런 의무감 때문에 드려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말씀 가운데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한번 의식적으로 하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만나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는 장소고 그 시간입니다. 저는 예배가 그러기를 바라요. 꼭 그러기 바라요. 그저 목사가 강단에서 막 설교를 막 선포하고 청년은 그냥 피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그런 어떤 예배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들을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를 구성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가 있죠, 찬양이 있죠, 말씀이 있죠. 이 세 가지가, 또 성찬도 있고 헌금 그런 것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단계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덕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가 있고, 말씀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것이 됐든, 찬양하든 기도하든 말씀을 듣든 간에 꼭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가장 큰 결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직접 선택이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큰 결정이죠. 또 하나는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이냐, 두 번째 큰 결정. 그게 뭡니까? 배우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직장 선택의 문제와 내가 누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배우자 선택의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결정이 우리한테 담겨져 있는데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을 찾으려면 뭐겠습니까? 바로 배우자 선택이죠. 직장은요,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관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배우자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정해준 거기 때문에 자기가 싫다고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좀 안 맞으면 이혼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는 뭐냐면 뭐가 더 중요하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아멘?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이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직장일이 됐든 사업일이 됐든 목회일이 됐든 간에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설거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식당 일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일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서 거룩하게 나를 위해서 뭘 봉사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 일을 할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메사오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성경에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하고 노아라는 사람, 딱 두 사람이 성경에 보면 동행했다, 함께 했다는 표현을 이 두 사람에게 쓰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같은 동자, 행할 자, 같이 행하는 거죠. 함께 행하는 거죠. 함께 행하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어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유일하게 두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 그랬고 또 누굽니까? 모세는 아니죠. 진짜 우리 사모님 모세는 아니죠.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승천했어요. 네. 뭐라고 하시는 거야? 엘리야하고 에녹이 두 사람이 승천했어요. 네. 저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우리 사모님 이렇게 입격수를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아무튼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죽음을 가지고 올라가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권은 뭐냐?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동행이라는 말은 뭐냐? 동행이라면 같은 동자 행할 때 같이 행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같이 행할 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는 같이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뜻이 하나여야 돼요. 그래야만 같이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뜻이 다르면 어떻게 같이 행할 수 있겠어요?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뜻이 같은 사람만이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 이렇게 막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잖아요? 의합, 같이 합하지 못하고야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무엇보다 에녹은 죽음 가지고 하늘 올라갔던 이유 중에 뭐냐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다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었다며.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고,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행을 하되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걷되 어떨 때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동행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심히 부패한 사회였습니다. 심히 부패한 사회였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몰라도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날의 풍속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정통적으로 셋의 후손이라고 해요. 셋은 누구죠? 가인과 아벨 다음에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셋이 났잖아요. 아담과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니까 나머지 또 동침함에 셋을 줬잖아요. 그 셋의 아들, 아담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곧 셋의 후손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곧 셋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사람의 딸은 뭐예요? 우리 성경상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요. 가인이 쫓겨났잖아요. 가인의 후예들, 거기 난 자식들. 정통적인 해석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이었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이죠. 같이 이렇게 서로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은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는 것 자체가 뭐가 나쁘겠어요? 결혼하는 것은 자연적인 인치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면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보다는 자신의 정욕적인 마음을 따라서 선택을 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성적으로 물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데 관심이 없어지고 오직 세상 향락에 치우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눈으로 참아볼 수가 없다. 그 죄악을 그냥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해도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으로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부터 나왔어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줬으니까 내가 찾는데 찾겠다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하겠어요? 주신 생명이 더 드시겠다. 참을 수가 없어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어떻게 좀 그렇다고 다 쓸어버리십니까? 한 명도 안 나고 몰살을 시킵니까? 라고 하겠지만은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해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11절에도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폐기했다는 얘기는요. 온갖 죄악으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막 심한 낙취가 나는 아주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폐기했다는 말은 이처럼 노아가 살던 시대는 썩었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타락하고 어느 곳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 이런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과 혼자서 함께 걷고 동행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혼자서만.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만을 믿었고 꼿꼿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적인 동물이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 넘실대는 죄악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오직 믿음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의 환경을 극복했던 그 시대의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당세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그건 부수적으로 얻은 칭호고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함께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막강한 은혜가, 그 막강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막강한 은혜가 아니고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관이 혼란된 시대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쇠하게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모든 것이 막 어우러져서 어떤 명백한 정의를 향해서 정의가 있어서 가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뭐 복잡하게 얽히고 섞인 것이 그 덩어리가 흘러가잖아요. 그게 거기는 지푸라기도 있고 막 돌도 있고 해갖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주류를 형성해 간다고. 생각의 사고의 주류를.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런 영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영향을 떠날 수 없어요. 기독교도 그런 인간들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묻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세에 묻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거리가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메시지인데, 여러분 얘기는 좀 그렇지만 WCC 전 세계 하나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 휩쓸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기독교가 대변하지 못하냐? 예수만이 오직 그렇게 외치는 기독교가 왜 그 WC라는 그 단체 앞에 맞짱을 뜨지 못하고 거대한 거인들, 거목들이, 기독교의 거목들이 또 거대한 교회들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그만큼 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세를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그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을 보시면 자신이 꾼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구덩이에 갇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가게 된 것이 12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가정 충무로 받아오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준수했거든. 잘생겼거든요. 유혹을 받게 되고 그것을 뿌리치고 나오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자기는 죄가 없는데 감옥에서 억울하고 잠도 못 잘 것 같아. 저 같으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요셉은 그냥 잘 지내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성경에서 내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잘못을 했으면 할 말이 없겠지만 잘못이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무고함을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아요? 응?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창세기 3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자기를 판 형제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도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것이 보디발의 집이든 감옥 속이든 구덩이 속이든 간에 그만큼인데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벽을 인정하십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인정하시는데 굳이 그거를 남에게 변명하거나 하소연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시냐. 굳이 그걸 갖다가 사람에게 뭐 인정을 받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그러기에 그런 환경 가운데도 잘 지낼 수가 있었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다가온 것은 애굽의 국무총리, 애굽의 옥장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방 민족이에요. 가나안 땅 히브리 민족, 거지 같은 유랑 민족이에요. 근데 애굽은 대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랑 똑같은 2인자 국무총리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것도 외방에 아무것도 볼품없는 히브리 민족 한 사람.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 애굽의 국무총리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정말로 그 어느 것을 봐도 성공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생애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절대 소망의 자리가 또 변화가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온통 음란과 방탕과 사치함과 술 취함, 노아 시대보다도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사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막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아멘?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늘 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는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도 그 뜻을 모르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저기 기도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뭐 우주 차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각자 속에 있어요.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 숙제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모든 세상에 있는 거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마음의 고향을 찾으러야 되죠. 그런 분들은 만나 주십니다. 스스로 준 거예요.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기도 뭐 10시간 뭐 그렇게 많이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단 몇 분이라도 그런 시간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읽고 알고 있어요. 네? 특별히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계시, 리빌레이션은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언어라는 걸 통해서 서로의 자신의 뜻을 나타내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품은 생각을 계시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감을 받아서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사탄이 나한테 주는구나. 사탄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있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 눈을 열어 주의 몸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두시고 이분들은 목회 성경 연구만 하는 거야.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생계에 일 바쁘니까 목사를 딱 떠갖고 어려운 구절들을 잘 해석하게 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오류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또 스스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을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살려고 애를 좀 써야 돼요. 애를 좀 써야죠. 하지만 인간의 노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일은 누가 더 잘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잘해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사실상 인간이 최소한도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지만 누가 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모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육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육체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이시라 그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회는 사실상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많은 성경의 지식이나
기도는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늘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되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되 평생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평생을 같이 했어요. 창세기 5장 29절 보니까 노아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950세 엄청나게 사는 거죠. 야, 어떻게 950세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천년 유언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1000년의 사람, 1000년을 엄청나게 큰 숫자로 보는데 와, 이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1000년 갔는데 그때 보니까 창세기 5장 21절 3절에 그의 아버지는 라멕이요 할아버지는 무두셀라요 증조 할아버지는 바로 에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었어요. 에녹이 아까 말씀에 죽을 보지 않고 하늘 올라간 사람이죠. 한마디로 노아는 믿음의 자녀였어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면전의식,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 면전의식을 갖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 그 사람이 그런 그에게도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하루는 포도주를 그때는 포도주 좀 했나봐요. 포도주를 먹고 나서 술이 취했어요. 벌거벗고 다 잤어요. 한마디로 다 번져 드러내고 자니까 그때 둘째 아들이 함께 보고 고에 맞췄어요. 아버지 술 먹고 그냥 벌거벗고 죽으신다? 그걸 고에 맞췄어. 아버지 흉을 본 거야. 그랬더니 두 아들이 가서 자기는 뒷거울 서갖고 그걸 안 보고 수치를 가려주고 살짝 덮고 나왔거든. 그 얘기를 노아가 술을 깨고 와서 보니까 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화가 나서 그만 그 가나안을 저주해요. 셋째 아들을 저주해요. 함의 아들이거든.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세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거든. 가나안은 모든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해.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이 할아버지가 할 말이 아니죠. 예? 아무리 화가 났다 할지라도 저주의 말을 자기 아들도 아니고 손자에게, 이것이 노아의 절대적인 실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대로 함의 후손들이 아프리카 터들이요. 함의 후손들이 백인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에게 이런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약화되지 않고 무려 한 900년 이상 10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하나 변함없이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성경 우리에게 오래 참고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보면 이 시간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중간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어요. 대만도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 포기하고 세상을 다시 돌아간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죠. 그렇게 해요. 대만하는 청년은 열심히 썼습니다. 바울 따라다니면서 잘 보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의 관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끝까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그래서요, 말씀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인내까지를 보는 거예요. 믿고 인내함이 필요해요. 인내함이 필요해요. 가룟유다 보세요. 2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회개를 맡을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3년째에 배반하고 말았어요.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처음에 잘 되는 건 소용없어요. 끝까지 잘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칭령을 받았던 이유가 950세로 죽을 때까지 거의 1000년 가까이 평생 동안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얘기했고 당세에 완전한 자라고 칭송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상의 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상의 복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디 가나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절망의 구렁텅이에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축복을 얻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진정한 강자는 당장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강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진정한 강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지상 최상의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강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동행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죽을 보지 아니하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